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실 여기서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사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여러분 축복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자녀됨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축복들은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는 매번 기억해야 되고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여러분 축복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여러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모두 다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축복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아이를 가진 아마 그 임산부에 임신하신 분들 이렇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임신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뭐 자식이 생기기 전부터 자식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임신을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신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은 참 여러분 중요한 건데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아까 말씀드렸던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축복들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선포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그 한 심리학 박사님이 쓴 글을 보고 조금 굉장히 충격을 제가 좀 먹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와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세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 놀란 부분은 뭐냐면 그 요즘 세대가요 꿈이 없어진다라고 해요. 꿈이 없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학교에서도 다 해보셨겠지만 학교에서 꼭 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장래희망 다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보면 뭐 대통령, 또 어떤 사람은 뭐 의사, 또 어떤 사람은 뭐 선생님, 연예인, 뭐 운동선수, 뭐 경찰, 뭐 이렇게 뭐 과학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뭐 이루어진 꿈들은 하나도 없지만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되고 싶은 장래 희망을 다 이렇게 적어서 냅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뭐 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점점점 그런 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요즘 세대들의 이 생각은요, 그렇게 우리가 장래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나중에 이렇게 있을 일이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쓸데없이 나름 애를 쓰고 하는 것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에서 내가 좋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최고다라고 요즘 세대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게
그냥 어디까지나 내 꿈이고 내 인생관이니까 뭐 상관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여러분께 중요한 건데 가장 크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요즘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신앙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온 그런 내용들은요, 이미 뭐 그 앞에 이야기도 그렇지만 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는 그냥 그런 게 있지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은 그 사람 안에서 생겨나지 않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기적이나 은혜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만 봐도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은혜와 축복, 하나님 주신 것을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의 자물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꽂아서 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내가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또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계시죠? 아멘? 믿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그대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데 자기의 논리나 아니면 뭔가 과학적인 이러한 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성향들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체 그럼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자, 그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논리나 과학,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과는 다른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완전하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을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으로 이걸 여러분들 만약에 설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치유 사건이나 부활 사건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나 모든 사건들도 다 어떻게 되죠? 지어낸 그냥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마르다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마르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마르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르다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이 했던 일, 고기 잡는 일, 물고기 잡는 그 일을 하러 다 돌아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상식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깨뜨려야 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하게 이걸 깨뜨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앞을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또 말을 못했던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참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설명도 되지 않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가짜고 그럼 다 거짓말일까요? 우리가 그 가짜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될까요?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냥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의심이나 이런 모든 벽들을 하나님 허물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여러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능치 못한 일, 즉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하는 일들이 여러분 절대로 대단한 일이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행하신 말씀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요,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그리고 마귀들의 모든 세력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어 수 있는 바로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말씀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도 빛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즉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모든 초점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과 11절,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픈 현실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 빛이신 예수님을 환영은 떠나서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우리들을 여러분, 다르게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는, 그래서 그 생명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너무 쑥스러워하세요. 너무너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직접 제가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을 하면요, 막 괜히 이렇게 딴청 피우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이 막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내가 그런 사람이냐, 그런 능력을 받을 만한 내가 인물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믿고 그것을 자꾸 시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뭐 자기 성격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꾸 이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면 할수록 점점점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또 동시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확신까지도 확실하게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상속받는 뭐가 된다는 거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식이 부족하고 못난다고 해도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주고자, 물려주고자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본 자식이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또 우리가 못생겼다고 해도, 못났다고 해도, 우리가 뭔가 뛰어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선포하고 또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나쁜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와서 우리가 이런 걸 받았던 그 사실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헷갈리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요? 원래 인간은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인간은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마귀랑 함께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마저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참 기가 차는 건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마귀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러한 인간의 성격을요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화라고 하는 포장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죠?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된 겁니까?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설령 마귀가 끈질기게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이나 시험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마귀는요, 그런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쁜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유도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내가 나쁜 생각이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너는 저쪽에 있는 다리 밑에서 너 좋았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거 굉장히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지금 내 부모가 친부모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주워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양부모인가? 이렇게 친부모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속인다는 이런 사소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라고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멋지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그래서 나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문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현실이나 어려운 일들이 설령 나한테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어른 예배가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거 말을 하면 꼭 마치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참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교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큰 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로마서 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께서 주신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그리고 축복과 치유의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는 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여러분들 더욱더 체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비굴하게, 우울한 채로 그렇게 여러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며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더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식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